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르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이번엔 목소리로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박수 치시면서 참 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시라.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과 관한 천지를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영원한 왕신 예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찬양합니다. 좋은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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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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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마지막으로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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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주의 주제는 용서 그리고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또 우리와 온 만물, 하나님과 온 만물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다른 이와 화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물음에 대한 답,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과 또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한 질문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저녁을 보내고 또 내일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시간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내일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주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가치와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거룩한 자리를 가로막는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대림절의 시간들 또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사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북적북적하는 건 다른 어떤 영적인 기대감, 영적인 설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요.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앞둔 이 절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또 그분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왠지 모르게 힘겨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방해를 합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힘겹게 만들고 그 상처에 붙잡혀 있게 만들어서 장차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도록 막 흔들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2월 달, 이 축복의 절기가 있는 달에 더 고통스러워요. 더 짜증이 나고 더 불편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될 그 시간에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날 힘들게 한 사람. 지금 당한 이 문제, 어려움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누구나 다 거쳐간 일인데 나만 당하는 것처럼, 나만 여기에 발목 묶인 것처럼, 나만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꽉 붙들어 가지고 이 축복의 달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12월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교회력으로 보면 여러분 12월 달이 한 해의 처음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여러분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날을 저주스러운 날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날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시작하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이 첫 단추가 잘못 끼인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며 참담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가속노화란 말이 요즘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노인내과 전문의인 정희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가속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이가 50인데 이 신체 나이가 60, 70인 사람이 있대요. 나이는 지금 50인데 신체 나이는 40, 30대 중반인 사람도 있답니다. 같은 나이라도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노화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답니다. 자동차 관리를 잘하면 오래 타도 그 차는 새 차처럼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라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하는 거나 사람 관리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엔진오일 갈아줘야 되고 타이어 관리 잘해줘야 되고 녹슬지 않도록 세차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보면 지금 100세 시대에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분들이 100세 시대를 누린답니다. 근데 지금 자라고 있는 30, 40대가 위험하대요. 지금 최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에 올라오고 있는 세대인 30, 40대는 그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습관이 있답니다. 몸에 섭취하는 음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 있대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지금 뭘 먹고 살았느냐, 그동안 어떻게 좋은 것을 먹고 살았냐는 거예요. 운동을 얼마나 해서 몸 근육을 키우고 몸을 관리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을 얼마나 잘 취하는가. 적어도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블루존이라고 하는 것, 장수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간을 장수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60년대, 70년대의 식단이 최고의 블루존이래요. 최고의 식단이래요. 그 제가 70년생이니까 그때 자랄 때 먹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 시골 자라면서 잡곡밥도 잘 먹고 흰쌀밥도 잘 먹었지만 뭐 귀리, 수수, 조 이런 것도 먹어봤거든요. 이때 시골 자라면서 김치나 쌈채소, 된장찌개, 그러니까 콩이 담뿍 들어간 거, 뭐 두부, 생선, 계란 이런 것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자랐는데 그건 뭐냐? 결국은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밭에서 한 그대로를 섭취한 거죠. 순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먹으면서 붉은 고기도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섭취를 별로 하지 않고 순수한 음식물을 섭취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50대에서 70대, 80대 분도 아닙니까? 이분들이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요, 가공식품으로 된 당 음식 많이 섭취하고 요즘 탕후루 뭐 이런 거, 마라탕 이런 거, 그냥 당을 수치를 끝까지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거 먹고 콜라를 넣은 음식 그냥 물처럼 먹고 자란 아이들. 지금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른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보다 수명이 단축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섭취한 것이 자기 몸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 잠을 잘 잡니까?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 게임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 같으면 해도 시골 같은 경우는 불 꺼지면 그냥 깜깜해가지고 저럴 땐 통검도 쓰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불 다 꺼져갖고 일찍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자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걸어 다녔잖아요. 웬만큼 교통이 발전하지 않아도 다 걸어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걷기 운동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탄한 거란 말이에요. 나쁜 것도 많이 먹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장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란 아이들은요, 걷지도 않아, 잠도 잘 못 자, 스트레스도 많고, 음식은 뭐 다 가공식 먹어.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내 몸, 내 가정, 내 인생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더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넘어서 베스트, 최고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것,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그러면 최고의 것은 뭘까요? 최고의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3조 원의 투자자라고 하는 찰리 멍거의 투자법이 있는데요. 그가 99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투자법을 알려줬답니다. 4가지 중요한 것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업이 내가 충분히 어떤 기업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나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기업을 얻으려면, 멤버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적정한, 정당한 가치를 매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건강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하려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공감을 해야 돼. 이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진 영적인 경쟁력, 그의 특별한 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이끌고 있는 리더십이 유능한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를 또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멤버십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멤버십이 돼서 그에 합당한 땀을 흘릴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굳이 강약길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막길을. 사실 해변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다면 천천히 걸어가면 10일 걸리고요,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사막길을 건너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좋은 것을 넘어서 최고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막은, 광야길은 모든 것을 소진시킵니다. 고갈시켜버립니다. 물통에 있는 물, 며칠이면 독이 나버립니다. 음식물 가지고 들어간 거 광야길 지난 동안에 다 고갈되어 버립니다. 애굽에서 그동안 내가 훈련받았고 가졌던 실력, 지혜, 지식, 광야길, 사막길에서 다 고갈되어 버립니다.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농사법을 아무리 애굽에서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었어도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목수요. 그래서 뭘 만들고 했다. 계속 구름 기둥 따라서 걷고 있는데 거기다 뭘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축할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들이. 그러니까 그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 버립니다.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만 통해요? 무엇이 생존을 가능케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광야 사막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고 살려낼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베스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사막길을 통하여, 광야길을 통하여 깨닫게 한 거예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몸으로요. 생존으로요. 하루요? 일주일이요? 아니요. 40년을. 한 세대가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도록 그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정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데 성령이 약화되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성령을 소멸시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막 성령의 불이 막 불타오르면 모든 걸 다 태우면서 밝아지지만 성령의 불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추워요. 추워요. 세상에 무서워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그냥 마음을 뺏겨버려요. 갈망해버려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불행해요. 계속 불행해요. 회사 가면 회사 가서 불행합니다. 직장 동료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시계를 차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거 보면서 막 비참에 빠져버려요. 막 부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야. 집사직분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장로직분 해도 뭘 가치도 없어요. 별거 아니야. 권사해도 별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파주 강사 팔아버려야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쁨도 영광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걔는 기름 부음 받은 거 취소 싶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가치 없게 느껴진다고요. 그냥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반 그릇이라도 그냥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엿장수한테 팔아먹고 싶은 거죠. 골동품 1억짜리를 그냥 1,000원에 팔아먹고 그냥 엿 하나 받아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자꾸만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다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게 만들어 보이시죠. 세상 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무시해버리면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욕심대로 살다가 끝납니다. 성질 부리다가 끝납니다. 좋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눈이 딱 띄어가지고 좋은 걸 좋은 건 줄 알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냥 안경 끼워준 대로 보는 거예요. 안경 끼워준 대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옆에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흔들려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속이지 않은 사람들을 별것도 가치 없는 것 같다가 속여가지고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돈 쓰게 만들어가지고 사기치잖아요. 그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단이가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했고 애써왔고 지켜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유지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함에 있습니다. 자꾸만 구하고 기도할수록 성령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건지 악한 것인지 구분도 못 해가지고 그 악한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교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귀신을 쫓아버려요.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 버려요. 그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이 꺼져버린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더 못되게 행동해요. 더 못된 말을 합니다. 함부로 사람들 대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권사인가? 이 사람이 안식사인가? 충격을 먹어버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 금세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 양심이 찔러버리거든요. 그런데 상심양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따라해 보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사상을 깨뜨려 버려요. 그 사람의 실체를 깨닫게 해버려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메스와 같다. 수술하는 메스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을 다 찔러가지고 쪼개겠어 실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생각이 다 악하다고 그래요. 생각이 악하니까 마음도 악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도 다 악해요. 지난 과거의 상처, 원망, 아픔, 분노가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게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라서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요. 살려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분열시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마음을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원 가시는지 알아요? 왜 기도원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만나겠다고 기도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 사역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는 삼각산에 말 올라가서, 서울에서 삼각산 올라가, 북한산이죠,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했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 시간은 뭡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그만 현혹되도록 주님께서 만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내 영혼을 살려내요. 자꾸만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TV 붙들고 하루 종일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냥 뇌과학자들 한 얘기로 유튜브,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계속 생성되죠. 그리고 그래서 즐거움 느끼 엔돌핀까지. 엔돌핀이 마약이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보고 하면은 그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막 뇌에서 그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전에는 2시간 보면 재밌었는데 2시간 만족 안 되는 것 같으면 4시간을 봐야죠. 그래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시간을 봐야죠. 밤새도록 봐야죠. 게임을 왜 합니까, 아이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즐겁게 해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흘 밤낮 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갈망하니까. 그런데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뭡니까? 그거가 차단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걸으면서 내 몸에 땀을 내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건전한 대화를 나누면서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뇌과학자 한 얘기로 도파민이 적정하게 딱 맞게 나온답니다. 적당하게. 그게 사람을 살린대요. 마약은 뭡니까? 그걸 한 20년 동안 배출될 것 같다가 그 약 하나 딱 먹고 그냥 그거 한 몇 분 사이에 확 주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녹아버리죠. 그거는 완전히 악마약 아닙니까? 여러분 왜 홍수입니까? 물을 갖다가 그냥 적당하게 물을 마셔야 되고 적당하게 누려야 되는데 홍수가 뭐예요? 그냥 한 번에 다 주는 거잖아요. 한 20년치를 갖다가 여러분 하루에 다 부어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홍수 나서 집 떠내려고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통해서는 뭡니까? 딱 맞게 적정액이 나오는 거죠,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을까요? 악이요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이요 정의라고 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이요 멋지고 포장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여러 모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매우 정당한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면 이게 독버섯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보기는 똑같이 예뻐 보이는데 독버섯은 독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송이버섯은 송이, 몸에 좋은 건 계속 하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진리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 진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진리이며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막 어떤 모양을 가졌는데 보니까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뭔가 좀 거룩한 하나님 뜻을 위한 것 같던데 자기 속을 챙기는 거야. 악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한 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꾀를 쓴대요. 꾀를 내는 거죠. 사람을 속여 먹는다는 거예요.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선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그 선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아도 빠져나가고요, 머리털도 빠져나가고요. 요즘 눈썹을 많이 그리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눈썹도 빠져나가잖아요. 근육도 빠져나가고요, 돈도 빠져나가고요, 친구도 다 떠나가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꼭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뭡니까? 악한 생각, 악한 습성은 더 못 되져가요. 그것도 버려야죠. 버리려면 빠져나간다면 그런 것도 버려야죠. 진짜 붙들 걸 붙들어야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뭡니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악함 속에서도 어떻게 했나요? 선을 베풀죠. 선을 베풀어요. 몇 번이나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 한테 가가지고 왜 이러세요? 장인어른 그랬습니까? 거리를 두고 도망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어리석게 그 앞에 있지는 않았다고요. 그게 지혜인 거죠. 다윗의 지혜인 거예요. 선을 베풀면서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으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형들이 저하고 매우 친한 친구하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센지를 갖다 결정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친한 친구라서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그냥 맞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울었어. 이게 코피가 나서 가는데 너무 억울해서 나는 친한 친구라 손을 못 댔는데 이 친구는 그 형들의 어떤 그 부추김 때문에 저한테 주먹을 막 날렸는데 제가 맞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형들이 뭐냐면, 자, 우리 친구니까 악수 하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용서시켜 버리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해가 맞습니까? 이게 용서가 맞냐고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딸이 못된 짓을 당했어. 난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러니까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그래. 용서가 됩니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가 맞습니까? 그 사람은 빈 적도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혼자 가가지고 당신 용서해 줄게요. 그쪽에서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이게 용서 맞습니까? 그게 사랑 맞습니까? 바보짓인 거죠. 그거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보복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도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선함을 선택하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며 더 귀한 걸 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필요하고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힘겹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으십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가 소멸치 아니하고 주의 영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충만한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나니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행정과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불러주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또 예언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함을 갖는 것, 또 악의 모양을 버리도록 선택하고 기도하고 또 버림으로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삶에서 벗어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온전한 삶의 궤도로 들어가라는 그 표지판들이 오늘의 말씀이며 또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기도함으로 또 따라가며 또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멸시하지 않는 그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소생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또 우리 가족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주의하게 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커져서 나의 마음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들이 자꾸만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아버지, 그것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멸시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줄로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커지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커지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그 자존감이 때로 잘못 높아질 때에 아버지를 멸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돈을 바라고 오직 명예를 바라고 오직 권력을 바라고 오직 이 육체의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온전한 궤도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 청주주님의 공동체의 삶이 다시 온전한 궤도를 그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멸시하는 실수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버리는 일들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그릇된 길로 행하는 양들 같지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청주주님에게 모든 공동체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며 이 드림절 기간, 이 성탄의 기간, 이 삶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맞이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이 도래하는 이 순간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그 새로움이 도래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새로움이 임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새로움이 나와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그때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세 번째 말씀, 악의 모양을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것에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받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이외에 좋은 것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이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종교 없이도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 안에 들어오는 유혹들과 악한 모든 모양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뚝심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의 어떠한 모양이든 버릴 수 있는 선택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악을 버렸을 때 비로소 다시 소생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연약함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을 악을 버릴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지혜를 깨달아 아는 그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악으로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괜찮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불란하고 음란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모두가 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또한 이 공성애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 사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 이 모든 악한 것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악의 모양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악의 모양들이 때로는 달콤함을 주는 것 같고 때로는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모두 버릴 때 진정한 생명,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뚝심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임을, 악의 어떤 모양이든 버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깨달아 아는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그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알려주옵소서. 그것만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아버지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기도를 듣고 깊이 있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이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소생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 그 악의 모양을 버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악의 모양을 버리는 그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이것이 저에게도 물론 너무나도 적용이 되지만, 저에게도 정말 이 믿음의 도전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 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이 악의 모양들이 때로는 생명을 주는 것 같고, 악의 모양들이 때로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죽이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악을 버리는 것 또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또 오늘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또 나와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또 기도하실 때에,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 주님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악의 모양을 버림으로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을 맛보아 아는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 어린 자녀들, 대학생들, 청년부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의 모양을 버릴 때에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 은혜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릇된 길로 행하는 양들과 같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